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대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에 먼저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총 8사람이 방주에 탔습니다. 또한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이와 함께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만큼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한 동물은 모두 대홍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죠. 바로 수중 동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비롯하여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어도 대홍수 심판 시 종족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에 사는 동물이니까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전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속에서 수중 동물이 멸종되지 않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왜 기적이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중 동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지요.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 해수어, 그 다음에 민물에 사는 물고기 담수어입니다. 극히 일부 종류를 제외하고는 해수어는 민물에서 살 수 없고 담수어는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고기가 민물로 오거나 민물고기가 바닷물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민물과 바닷물의 염도 차이로 삼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삼투 현상이란 세포 내부와 외부의 염분 농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포 내부보다 외부의 염도가 높으면 세포 속에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세포 내부보다 외부의 온도가 낮으면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쉬운 예로 우리가 손에 물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이 퉁퉁 붓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삼투 현상의 결과입니다. 체액보다 외부의 물이 염도가 낮아서 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는 삼투 조절 시스템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하면 노아 홍수 때에 어떤 물고기도 멸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임을 깨닫게 되지요. 민물에 사는 민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체내보다 몸 밖의 수중 염분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퉁퉁 붓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하지요. 그러나 민물고기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물고기의 특수한 삼투 조절 시스템 때문입니다. 민물고기는 계속해서 방류, 즉 오줌을 통해서 내부로 흡수된 수분을 방출시키는 동시에 염분은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지요. 그래서 체내의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닷물고기는 체내보다 훨씬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서 삽니다. 만일 아무런 삼투 조절 기능이 없다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바닷물고기는 체내 수분을 빼앗겨서 탈진이 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물고기는 바다에서 잘 살지요. 그 이유는 짠물을 많이 삼키는 대신 방류, 즉 오줌은 조금만 합니다. 그러니 탈진되지 않지요. 이와 함께 과잉 섬출된 염분은 아가미의 특수 세포를 통해 외부로 방출시킵니다. 그 결과 바닷물고기 체내의 염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의 각각의 환경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지요. 그러니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를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는지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바로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지구의 높은 산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지요. 민물과 바닷물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면에서 물이 거치기까지 최소 300여 일 동안이라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수중 생물도 멸종되지 않고 종족이 보존이 되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이 땅을 덮은 물은 이 땅의 민물이나 바닷물이 아니라 둘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이었습니다. 그 물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었지요. 민물고기는 일주에 있는 강과 호수에서 삶으로 대체로 온도 변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고기는 넓은 바다, 수질 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삶으로 약간의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해수의 염도, 산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산도, 경도, 기타, 미량 원소, 그리고 온도 등이 모두 적정한 상태에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답니다. 또한 물고기들은 순한 종이 있는가 하면 공격성이 가진 종도 있죠. 이렇게 상반된 성질을 가진 다른 종들은 좁은 공간에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순한 종은 공격적인 종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서는 민물고기와 바다 물고기가 서로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격성이 발동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 두 종을 함께 있게 하면 어떤 공격성이 발동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더욱이 수십 종의 물고기들이 먹는 먹이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도 한 곳에서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지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지구의 지형, 기후, 생태계, 환경, 홍수 이전이 많이 달라졌지요. 그 원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원인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 전체가 있죠. 지금은 근본의 빛이 바래집니다. 근본의 빛이 바라지고 근본의 소리가 바래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여유 있게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제가 카톡에 지금 계속 빈도가 잦죠. 나가 자주 올리죠. 그것이 근본의 빛입니다. 근본의 소리와 근본의 빛이 서서히. 노아 홍수 그때는 거둔 거고 이제는 바라는 거고 재창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기 오래전 인간 경작이 시작되기 전에 지구상에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공룡들에 대한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불의 심판과 대홍수 심판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홍수 심판의 대상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과 육상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 심판의 대상은 오직 공룡뿐이었지요. 또한 대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으로 영계의 문이 열리면서 둘째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불의 심판은 공룡들이 모여 살던 곳에만 집중적으로 불이 내렸죠. 자, 하늘에 파란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어요. 그 파란 하늘이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이 둘째 하늘에. 그래가지고 이제 와장창 쏟아지면 이제 그 고대 문명 그런 것이 파손이 되니까 문이 있어요. 문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문에서 망 같은 거를 하면 이렇게 위에서는 쏟아도 밑에는 뿌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소쿠리 받치고 하잖아요. 소쿠리 이렇게 받치고 물을 이렇게 위에서 쏟으면 소쿠리 밑에서 구멍 뚫리니까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쏟아져요. 근데 하늘에서는 쏟는 거죠. 파란 하늘이 그게 물이라고 생명수 물이라고 해보세요. 그게 지구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하면 노아 홍수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수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완전 어디 봤더니 완전 호수예요. 이렇게 멀리 보니까 어머 호수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떠올려졌냐면 충남 홍성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용봉산이 있어요. 용봉산에 매번 이제 소풍을 갑니다. 그게 퍼즐 조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게 있었나 싶었어요. 용봉산 정상에 가면 멀리서 그 서해 바다가 보인대요. 서해 바다가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서해 바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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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바다 보인다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봤어요. 그랬더니 멀찌감치 풀어요. 아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고 이렇게 이제 있고 저기 바다야. 그러니까 진짜 보이더라고요. 멀찌감치. 그의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와 같았어요. 하늘도 쫙 보면 파란 하늘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실감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멀찌감치 있는 걸 잡아서 찍잖아요. 그러면 완전 호수예요. 맑은 호수 같아요. 어제 그런 또 너무 호수 같다 맑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불의 심판으로는 공령 이외의 동물은 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에 의해서는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일시에 멸망을 당했죠. 이러한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잠수를 해서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수압이 세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 밖에서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대홍수 심판 때는 물이 가장 높은 산까지 치올랐으니 그 수압이 얼마나 컸겠는지요. 그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지구의 지각은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면 아래쪽에는 맨틀층이 있고 더 깊은 곳에는 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층은 맨틀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맨틀의 온도는 지상에 가까운 최상부가 약 500도이며 핵과 경계면인 최하부는 5000도나 됩니다.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덮인 것 같다 라고 기록된 대로이지요.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진 것은 근대인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이미 지구 내부가 불처럼 뜨겁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층의 두께가 위치마다 다르고 지층은 구성하는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안정성도 다르죠. 어떤 곳은 단단하고 안정된 지층이지만 어떤 곳은 무르고 불안정한 지층입니다. 이때 두 곳이 동일한 수압에 작용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바람을 불어넣은 풍선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다른 부분이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봅니다. 더 센 힘을 계속 가하면 부풀어 오르던 곳이 펑 터지고 말지요. 이처럼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지층에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자 지층이 단단한 곳은 견디면서 내려앉았지만 무른 곳은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곳곳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요. 그 사우디 사막에 그 무르잖아요. 거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모래와 함께 씻겨서 막 우르르 내려가는 그런 것이 유튜브를 보면 나오죠. 지층이 어떤 힘의 작용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융기라고 하지요. 반대로 가라앉아 내려가는 현상은 침강입니다. 이제 그것을 유튜브를 배워놓고 이제 우리에게 혼속의 기억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그곳에 꽃동산을 만드세요. 꽃동산을. 그러면 우리 이제 환호성을 지르죠. 이게 이제 지시계까지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지형의 변형이 생긴 이유는 단지 수압 때문만도 아니죠. 대홍수 심판 때 지구는 150일 동안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는데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끼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태양과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구를 뒤덮은 물이 양쪽으로 불룩하게 나오지요. 여기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는 도는데 인력에 의해 물은 붙잡혀 있으니까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은 산과 같이 높은 지대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흙을 몰고 가다가 낮고 넓은 곳을 만나면 쭉 쌓아 놓습니다. 이 현상이 5달 동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지요. 그 결과 지층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이 생겼습니다. 그랜드 캐니아의 퇴적층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지구의 지형이 홍수 이전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죠. 과학자들은 퇴적층이 한 겹 생기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진화론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물론 지상에서 퇴적층이 생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통해서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도 여러 겹의 퇴적층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배제하고 연구한 결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고요. 그들이 성경이 참임을 인정하고 대홍수 사건을 감안해서 연구한다면 지구 역사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되겠지요. 대홍수로 인해 지층의 융기와 침강이 일어날 수 있음과 짧은 기간 동안에도 퇴적층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지구과학 분야도 많은 의문이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아멘.